야고보서 4장 말씀 전체를 함께 받도록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을 계승되게 바란다면, 기억을 계승되게 바란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기억되고 계승되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건 동일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마저 같다면 좋겠지만은 최소한 공유하는 사건에서는 일치되어야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일치된 고백으로 가질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그들이 기념이 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첫째로 기념석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이거는 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것처럼 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 일은 그냥 아무 기억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후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석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자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보내 제사장이 선 곳에 큰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서 있는 그 요단 그 앞에 거기서 돌을 다 취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큰 돌, 한 사람이 장정이 몇 사람이 막 끙끙 매가지고 들 수 있도록 한 큰 바위를 지파별로 하나씩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에다가 갖다 두어라라고 한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그냥 지나치는 사건으로는 두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섰던 강에서도 기념석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에 아마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이 아마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될 때 거기다가 수북히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일을 기억하고 새겨서 그것을 잊지 말도록, 다시 말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기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념석을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기념석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기념석은 영원한 표징을 위함입니다. 기념석은 영원한 표징을 위함이에요. 자손들이 돌을 보고 물을 때, 아버지, 저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 저거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런 기념석이 없으면 그런 걸 물을 이유도 없고 다 잊혀져 버릴 수 있지만, 그거를 수확히 높은 돌을 쌓아놓으면 시대가 지나고, 이제 후손들 중에서 지나가다가 아버지 저거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돌을 보고 물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르침이 반복되고 그것이 영속적이면서 그리고 의식을 구성하고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유를 빙자해
방관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가족들도 또 교회도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은 잊지 않도록 하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념책에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신 일들이 다 이 말씀의 기념되듯이 책에 기록돼서 현재 우리 안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책으로 된 것도 기념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남겨놔서 그걸 다 동일하게 공통으로 기념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어떤 면은 성지순례라고 해서 직접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흔적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문준경 전도사님 거기 행했던 그 전라도 그쪽에 가보기도 하고 또 손양원 목사가 있었던 그런 데를 답사해서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거 우리가 저 강화도에 가보면 그 강화도 교회들 세워졌던 것들 가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보잖아요. 기독교 기념관 같은 거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은 또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기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반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관하지 말아야 돼요. 자유로 방관하지 말아야 돼요. 합리화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념석을 세우고 이 가르치는 것 귀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모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은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다가 맨 나중에 건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놀라운 역사는 누군가가 통목공사를 하고 다리를 놓고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고 이쪽에서 물이 멈춰버려가지고 그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주변에 땅이들이 말라버린 그 땅 사이로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군사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요단강 그 중간에서 딱 서 있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맨 나중에 제사장은 맨 나중에 다 건너간 후에 이제 건너가죠. 그런데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들이 무장하고 그들 자손들보다 앞서 먼저 건너갑니다. 보고서 배우는 것이 큰 법입니다. 후손에게 기억을 계승하시고 교훈을 가르치거든 모범을 보이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기념석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며 저들도 이제 후손들도 그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기독교적 정체성 형성에서 체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배우며 그것이 근거로 남아서 기록되어 아니면 기념이 되어서 보여지게 될 때보다 더 확실한 교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지식만이 아닌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계승을 바란다면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계승을 바란다면 들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계승을 바란다면 묻게 하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체득해야 됩니다. 야, 나도 그때 거기 있었어. 맞아, 나 봤어. 나도 들었어. 나도 목격했어. 나도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 거기 같이 있었을 때 나도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야, 역사가 일어나더라.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남 얘기한 것 쭉 듣고 난데 그렇게 나도 들었는데 나는 못 봤지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것은 별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뭐 할 때 다 한 명씩 나와서 너도 해봐. 해서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기념석을 세워놓은 이유도 그냥 기념석 없이 야, 우리가 여기에 그 요단강 건너갔다? 근데 뭐로 근거가 어딨어? 우리 건너갔다는 어떤 증거가 어딨어? 그러게 말이야. 강물을 흘러. 근데, 아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데, 기념석을 딱 세워놔가지고, 12개 큰 돌을 다 세워놨어. 몇 개야? 그래, 12지파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운 거야. 진짜로 했었구나. 이걸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준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간직하고, 또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에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신앙의 계승을 바란다면 보여주고 모범적으로 사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주고 묻게 하고 참여하여 체득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으로서 신앙이 계승되게 바란다면은 보여주고 들려주고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억으로 신앙이 계승되게 하려면 보여주고 들려주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그냥 이야기만 보여주면서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뚜렷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들 속에서 체험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젊은 교역자들이 그 목회자로 들어갈 때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기도 생활 속에서 일단은 방언이라는 어떤 현상적인 이 체험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뭐냐면 그렇죠. 차원이 다른 영적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그게 뭐 중요한가? 이런데 중요하다고 하고 안 중요하다고 이렇게 따지기 전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체험적인 어떤 기념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다는 얘기가 뭐로 증거하냐? 뭐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적으로 기도의 생활 속에서 방언이 터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도의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학교 다니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학생들한테 방언 못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쪽 성령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은 그건 아주 그냥 지겹도록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나는 그걸 좋게 본다고 봐요. 왜? 저 같은 개인적인 것도 그것들 받았을 때 당시의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좀 다른 거 있어요. 우리 그 강부영 목사님은 합동측 장로교 목사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 해안이 영적 사건들을 더 확실하게 보고 더 분명한 믿음 안에 쓰는 것들을 또 사역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으로서의 신앙을 계승하길 바란다면 보여주고 들려주고 참여해야 된다. 오늘 기억이 계승되게 바란다면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도 사모하며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역동적이고 분명한 신앙생활, 성령 체험의 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